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또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교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세례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하고 6장 11절을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그 모습,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관계인데요. 새로운 관계, 조금 전에 인사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 또는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는 일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양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좀 더 명확하고 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림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항상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인가라고 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그림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한다면은 어려움이 있고 좌충우돌하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두 가지,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죄의 종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의의 종이나 순종의 종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하고 의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먼저 죄와 또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또 그리고 의함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으십니까? 원래 문자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을 당겼을 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 표현하는 것을 이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활시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틀렸다 또는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는데 그 관역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 이탈된 것을 가지고 이제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그와 반대겠죠. 바로 하나님의 그 심중의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순종에 반대되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순종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겠죠. 불순종. 앞에다 불만 붙인 건데요. 순종에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거역 또는 반역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고 반역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사단이 그로 죄를 범하게 한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아담 가운데 있었던 더 이상 주님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본질이 순종이다라고 한다면은 죄의 본질은 바로 거역과 반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찬송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밑에 얽매여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의미하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그려봐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노예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예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헬라어가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아무런 지위도 권리도 없고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이나 아니면 어떤 권리 같은 걸 내세울 수 없는, 철저히 그 주인에게 얽매여져 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주인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을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잘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둘로스라는 말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하시면은 딱 다가오시죠. 뭐 종이니 머슴이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어떤 그림인지는 잘 이렇게 어떠한 상태였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액면 그대로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노예제도가 가장 성행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로마 시대에 이 노예제도가 가장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요, 옛날의 노예의 비참성은 이렇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는 결혼도 할 수 없고요.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주인이 짝지어준 대로만 또 결혼을 했어야 되고요. 때로는 주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은 이혼도 했었어야 돼요. 결혼해서 자식도 낳는데 주인이 너 이혼해 라고 하면은 아무 주장 없이 이혼해서 팔려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대사의 노예가 갖고 있었던 신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여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으로부터 희롱당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노역과 또 그리고 심한 그런 불평등한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가 무려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최대의 행운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리고 최대의 행복은 종의 생활을 하던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구가 있을 정도로 당시의 노예제도가 그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해지는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는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노예 신분의 처지에 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인간의 기본권을 상실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봤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당시 로마 시대에 바로 이 노예 생활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나 또 그리고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존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그 비참한 생활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나는 누구 아래도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죄에서 해방됐으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으면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누군가 다른 완전한 분의 밑에 들어가서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준 의의 종, 순종의 종,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과 다른 것, 또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그리고 신실하시고 또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그 주인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모으는데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끝나기 1시간에 나갔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갚아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나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조금 일했지만은 그의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주시는 그런 은혜롭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죄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주인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죄의 종 또는 의의 종,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은 죄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의의 종이든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깨닫고 죄의 종에서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왔다고 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주님께 나왔으면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에 있을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다 보면은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그리고 풍요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리고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경쟁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싸우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죄를 주인으로 섬길 때는 어떠냐면은 이 죄가 정말 부릴 대로는 다 부리는데 품삯을 뭘로 주냐면 사망으로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품삯을 우리에게 갚아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한 거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주님 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밑에 와서 네가 생활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너에게 갚아주겠는데 그것은 영생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 둘 사이에서 아직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는 잘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또 다시 좀 이렇게 혼탁해져서 내가 누구 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좀 불명해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법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그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남편과 아내, 즉 다른 말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법을 얘기하십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법.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다들 이해 가시죠? 동의 못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남편이 죽어도 여전히 나는 그 남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법적으로 말하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를 음녀나 또는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약간 이야기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완벽이에요. 이름이 김완벽인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얼짱이고 또 몸도 아주 근사한 몸짱이고 거기다가 하여튼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남자입니다. 김완벽인데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김완벽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뿅 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완벽함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죠. 그런데 웬일이요, 이 김완벽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침에 만약에 그
밥을 태운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호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가 안 돼 있으면은 막 쿠사리를 맞고요. 예.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헌금 생활과 또 그 기도는 또 정말로 그냥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생활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쁨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좀 잘하면은 칭찬 하나도 안 해주면서 못하면은 그냥 뭐라고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왜 결혼했을까? 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이리 생각해도 없고 저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완벽이라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항상 완벽을 얘기하고 나에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둘 중에 하나, 이 남자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야지만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약이라는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 죽을 수도 없죠. 죽으면 다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요구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전나편의 그 율법의 그 그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날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또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두 구절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네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수치를 잊어버리게 하겠고 또 그 치욕을 다 씻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차용해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사실은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가지고 오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 된 것 같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죠.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로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데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 사랑을 뿌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매이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 부담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결혼 관계로 맺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아 누리는 것도 참 복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바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풍성한 또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그 죄와 같이 정말 뭐 이렇게 하시하고 막 가혹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인.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하면은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주셔서 더 풍성히 일하게 하시는 바로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이 신랑 되신 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게 선순환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고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헐떡거리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 속한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에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에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